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뇌출혈로 위급한 소년 환자가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의사가 급히 자기 자동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사거리에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의사는 신호를 지키고 거기에 정지선에 서 있었어요. 자, 그때에 검정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괴한이 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돈을 뺏고 자동차를 강탈해 갔어요. 의사는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불이 나게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그 소년은 의사가 도착한 지 5분 전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강도와 만나지 않았어도 소년은 죽지 않았고 생명이 살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 아이의 아버지, 중년의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의사에게 강도짓한 그 괴한이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어요. 물론 소년의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라고 항변하겠지만은 도리 어긋난 바로 그의 강도 행각이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죄로 찌든 그런 인간, 그죠? 죄로 물들은 인간, 이러한 그 인간의 모습은 때로는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이 말씀을 실감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전에는 이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우리가 욕으로 쓰기도 했었지만은 또 우리가 집에서 요즘은 많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이상 키우고 있는 그 개, 그죠? 개에 비유해서 우리는 욕을 했어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욕을 우리가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인간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렇다 할 때에 개 같은 그러한 사람도 욕인데 오히려 그 말이 그것을 한 어떤 칭찬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인간이 개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요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혼자 거하시는 분도 계세요. 두 분이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찾아오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그 강아지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함께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위안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도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만도 못한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서로 좀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은 우리 장로님 언뜻 언급하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래 사람 젊은 친구들을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자기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파는 거예요.
파는데 범죄 조직에 팔아요. 그 범죄 조직에 팔린 그러한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심지어는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잡혀온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장기를 적출하는, 장기를 매면, 장기를 살인이 자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세상이, 이게 정말 참 사람 사는 세상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어떠한 소년의 아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또 병원으로 달려가는 의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받으며 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땅 위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부류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명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붙여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지금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전에도 너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바가 있지만은 지금도 피를 토하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너에게 지금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러한 일들에서 너희가 좀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부탁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차피 그들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 머물며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연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정말 성도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말, 메시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면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혼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역시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그러면은 둘이 그 사랑이 지속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른 제3자가 끼는 것이, 그것이 화근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물론 그 여자에게 있어서 뭐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그 여자가 정말 아주 예쁘게 생기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러고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 그리고 지나쳤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글쎄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를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의 문제고. 자, 어떤간에 그런 정도는 그냥 그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지금 육적인 그냥 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불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변명이 이게 합리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자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그러나 저 여자도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죠. 그죠? 자, 사랑에는 오로지 1대1의 관계예요. 거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들어오면은 이미 그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이라고 할 때에 정말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능하고 성격이 좀 괴팍하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면 되니까는. 그런데 그 남자가 나 이외에 다른 여자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관계를 끝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은 인간이 비록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는 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에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소리는 따라서 나오는데 입은 벌렸고, 자, 너희는 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이에요. 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그렇죠. 그걸 정량 우상 숭배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막 길어요, 그렇죠? 긴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절반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은 양 드리고, 좀 나은 사람은 염소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 드리고, 큰 부자들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나 양을 드리는 것이나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나 그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형편이 되니까는 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재물의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재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재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이제는 그 재물 역겨워 그 재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번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말. 그런데 그 번제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예배드려 오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지금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그러한 그 제사가 너희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섬기던 신들, 가나안에 섬기던 신들, 그죠? 그 뒤에 각종 그냥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신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명목상의 형식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또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그냥 그 버리고 나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자들에게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그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그러한 그 몽둥이에 결국에는 얻어맞게 되는 거죠. 시작으로 넘어와서는 그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그들에게 뭐 많지 않았어요. 자, 시대는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바사로,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일제 물질 문명이 더욱더 이렇게 팽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물질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물질을 마음 중심에 넣어서 그래서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사상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물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편지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는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쾌락사랑하기를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이 독단적인 것 같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할 때에 용납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배예요. 우리 육신의 배가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을 원하고 땅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 물질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을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돼지와 같은 모습. 여러분, 돼지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 목이 있어, 없어요? 생각나는데? 돼지 목이 있어요. 아까 돼지 목살이 있죠. 아니, 목살은 좋아하면서 돼지 목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목이 있어요. 근데 목이 너무 두꺼워. 두꺼워서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어. 돼지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막 땅만 말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가서 또 돼지 사가지고서 키우면서 연구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는요, 그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인 것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세상에 딴 데 마음이 있는, 자기 육신의 배만 불리는, 먹고 사는 그런 데만 치중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존재들,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땅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때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별로 우리가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금빛대학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울대공원을 갔어요. 여러분, 대공원에 들어갔더니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65세 이상은 공짜. 여러분, 65세 이상 되어진 그러한 그 노인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실감을 잘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잖아요. K 열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래서 한국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를 원하고, 물론 취업 때문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이 좋아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가난한 그 나라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지고 있는 여권, 그죠? 그 여권이라고 할 때에 여권의 위력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그죠? 그는 초록색 여권에서 이제 파란색 여권으로 바뀌었죠. 그 여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193개국을 우리가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무비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타 비자로 미리 신청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몇 나라들은 어떻든 간에 그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193개국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헨리 여권 지수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겨서 세계 2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국력, 그다음에 이런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국에 이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미국 이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이민이 쉽지 않으니까는 남미 쪽에 나라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그 이민이 가기를 많이 원했어요, 그때.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별로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 어떤 시민권 이거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는 바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보면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는 거기 갇히고 그다음에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자, 신문을 당하는데 결국에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천부장이 내보내요. 천부장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사람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라고 하는 지휘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다 사람을 내보내고 둘이 있을 때에, 야, 나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냐?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함부로 신문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문책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천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권한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진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 이 특권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정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때는 그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돼지처럼 이 땅의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그 곳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자로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니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네. 바울이 뭐 이런 말을 해. 뭐 바울이 뭔데? 우리 그렇게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렇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래 나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실상은 육신의 배만을 위해서 애쓰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돼지와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되 우리에게서 정말 풍기는 예수의 진한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온 우리를 환하게 적시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